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 말씀, 이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눈물과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영생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수가 흐르는 곳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런 찬양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들어보셨어요? 한번 1절만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너무나도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죄 가지고는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할렐루야. 참 좋죠. 우리 주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길 가실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7절에 보니까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얼마나 귀한 신앙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58절에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58절 말씀 시작. 예. 여기서 어떤 사람은 서기관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이 서기관이라고 직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 확신을 줄 수 있는 사건은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계시거든요. 이 사건을 봤어요. 또 변화산 위에 기적이 있었어요.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예수님께서 해처럼 빛났어요. 그걸 봤어요.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귀신을 내쫓는 걸 봤어요. 사람들이 예수님만 따르면 뭔가 큰 높은 자리, 권세 있는 자리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그 분위기가 9장 46절에도 있습니다. 9장 46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그런 변론까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전체적인 분위기가 세상적으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완전한 출세가 보장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졌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모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서기관도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님께서 5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 믿는 것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더 이상 어떤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또 59절 말씀을 또 보실까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9절 말씀을 이렇게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그랬더니 6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60절 시작. 이렇게 들으면 뭐 예수님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도 못 치르게 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장례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가 이루어지는데 예수님한테 와서 말씀 듣고 있을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왜 또 장례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문화가 그래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몸에 짊어졌다고 생각해요. 근데 율법이 언제 자기에게서 벗어나느냐 하면 자기가 언제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느냐 하면 죽은 다음에 살이 완전히 썩어서 없어졌을 때 율법에서부터 벗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들은 2번 장례를 치릅니다. 일단 돌아가시면 벽 속에다가 굴에다가 벽을 뚫어서 시신을 안치해요. 그리고 시신이 완전히 다 썩어서 뼈만 남으면 2차 장례를 치러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죽은 사람 또 장례 치르겠다고 거기 남아있을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1절을 또 보세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그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먼저가 있어요. 먼저. 나로 먼저. 59절도 보시겠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어요? 나로 먼저 가서. 여러분이 오늘 읽은 57절로 62절에 있는 말씀은 뭐가 먼저냐 이거예요. 무엇이 먼저냐? 나로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가족이 먼저냐 예수님이 먼저냐 이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혼란스러워요. 가족이 먼저냐 예수님이 먼저냐? 이게 너무 심합니다. 가족이 먼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가족이 먼저입니까? 사랑에 빠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에 빠져본 사람, 사랑에 눈이 뒤집어진 인간, 가족이 먼저냐 사랑이 먼저냐?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항상 가족보다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이 먼저예요. 경험들이 없으십니까? 저만 그래요? 어디든 그 사람하고 가고 싶지 가족하고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애들이 좀 커보세요. 어디 나가자 그러면 부모님만 갔다 오라 그래요. 가족이 먼저가 아니에요. 뭐든지 사랑하는 그 사람하고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서든지 그 사람 자랑하고 싶고 그 사람 시인하고 싶고 그 사람 인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에 빠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람 사이에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왜 이걸 대입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요? 창피해요? 그럼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나온 드라마 중에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파리의 연인. 그거 보셨어요? 너 바보야? 왜 말을 못해? 저 남자가 내 사람이다. 저 남자가 내 애인이다. 왜 말을 못하냐? 저랑 비슷하게 생겼죠? 여러분 이걸 왜 우리가 똑같이 못하냐 이거예요. 너 바보야? 입 없어? 왜 말을 못해?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다. 내 구주시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 왜 말을 못하냐고. 할렐루야. 이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애한다고 하면서 부끄럽게 여긴다?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 나쁜 놈이에요. 하물며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
어느 정도로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을 때 치열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0장 39절엔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목숨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세요. 가족이 문제예요? 아니에요. 지들 눈 뒤집어졌어요. 그러자 생명도 내놓잖아요. 영원한 연애인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것은. 할렐루야. 옛날에 여러분 시골 살 때 다 보셨잖아요. 뒷집 누나가 사랑에 빠졌어요. 부모가 반대해요. 그래도 자꾸 나가니까 머리 새파랗게 깎아놔요. 그랬더니 뭐 쓰고 나가요? 수건 쓰고 나가요. 눈썹 밀었어요. 그랬더니 매직으로 눈썹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문을 잠궜어요. 담을 넘어서 나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이런 사랑 못하느냐 이거예요. CCC 총재였던 김종근 목사님이 쓴 영원한 첫사랑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저분은 영원한 청년이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이분이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소월은 몇 억 년을 밤마다 뜨는 달에게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라고 볼 때마다 새로운 달에 대한 그리움을 읊었다. 예수님과 크리스찬 사이에는 순간마다 호흡마다 사건마다 영원히 새롭게 체험되는 감탄사가 있다. 주여, 당신이 그토록 사랑인 줄을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온 우주에 사랑할 사람이라고는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랑은 질적으로 세상에는 없는 절대 새 것이며 영원한 첫사랑이며 이브의 첫사랑 같은 새 것이며 개봉 안 된 사랑의 편지며 주님과 내가 함께 쓰는 일기책이며 함께 부르는 노래이며 나는 날마다 새롭게 그의 생명을 잉태하는 신부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우리는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사랑은 때로는 가짜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 그렇게 핑계가 많은지 몰라요. 한겨울에 연애할 때에 너 춥다 그러면 외투도 다 벗어주고 그러잖아요. 그거 안 아까워하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겠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게는 어찌 그리 안타깝고 아까운 것이 많은지 몰라요. 아무리 피곤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나오라 그러면 즉각 나오면서도 예수님이 나오라고 하면은 왜 그렇게 엄살이 심한지 몰라요. 저도 연애할 때에 아내하고 30분 거리를 왔다 갔다 여기다 데려다 주면 또 혼자 가기 무섭다 그래서 또 데려다 주면 또 혼자 가기 심심하다고 또 데려다 주면 또 이렇게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새벽 2시가 되고 3시가 되고 그래 본 적이 있는데 예수님과 동행하자 그러면은 왜 그렇게 힘들다고 하느냐 말이죠. 생각해보면 핑계인 거예요.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거나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오늘 사랑을 확인하는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9장 6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9장 62절 읽겠습니다. 시작.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더라. 이게 이런 뜻이에요. 이 여자 손 잡고서는 저 여자 손을 또 잡고 있는 자는 이 여자하고 합당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양다리를 왜 걸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사랑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뻥치지 말라는 거예요. 뻥치지 마라. 사랑을 확인해 봐라. 정말로 사랑하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뭔가 집에서 아내가 힘들어요, 고단해요, 이게 문제예요, 저게 문제예요. 그건 뭐예요? 진짜 힘들다는 뜻이 아니라 사랑에 관한 문제인 거예요. 남편이 이게 고단하다, 저게 싫다, 당신은 왜 그 모양이냐, 살이 쪘네, 말랐네, 못 쪘네.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이 식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찬양 불러보셨지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 찬양 한번 불러보세요. 나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떡해? 아무리 봐도 환상적이지. 주님 사랑해요. 이 찬양 한번 불러보세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여러분 눈을 감고 다시 한번 같이 불러보세요. 눈을 감고 고백해보세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할렐루야. 지금이야말로 진심으로 이 찬송을 부를 수 있어야 되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고 그 뜨거운 감격 속에서 우리는 노래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 불렀던 찬양이 뭐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그 다음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겠네.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은 예수님이 먼저냐 나중이냐를 묻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냐? 예수님이 먼저인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먼저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은 전체적으로 그 말씀 위에 기초돼서 쓰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누가복음 1장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장입니다. (1장 26절이에요) 누가복음 1장 26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사건인데 누가복음 1장 26절 찾으셨으면 한번 아멘 하시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날의 첫째 천사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입니다. 촌동네인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써있고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예수님을 잉태할 여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도 있고 이 이스라엘에 번화가가 많은데 명문가의 귀수들도 많고 정말 괜찮은 집안의 딸들도 많은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예수님을 잉태할 여자를 찾을 수가 없어서 갈릴리까지 오시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 돌아보지만 예수님이 우선인 사람을 찾기가 어려우셔서 갈릴리 산골 벽지까지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1장 30절입니다. 1장 30절 말씀 또 읽어보시죠. 시작. 그랬더니 31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읽어보시죠.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처녀가 잉태를 해요. 아기를 가져요. 돌에 맞아 죽을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딸이 처녀예요. 이제 아기를 가졌어요.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 아직 처녀입니다. 지금 내가 아기를 가지면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상황입니다. 이러는 거죠. 그런데요, 이 마리아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38절입니다. 38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렇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우선이더라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1장 13절 말씀이에요. 1장 13절 말씀 보면 사가랴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 아들 달라고 기도해요. 아들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1장 13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런데 아들 주겠다고 하는데도 이 사람 못 믿어요. 그러자 벙어리가 되어집니다. 마리아는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우선하는데 사가랴는 아들 주겠다고 하는데도 못 믿음으로 인해서 벙어리가 되어져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가? 예수님이 먼저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9장은 계속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냐? 내가 먼저냐 이거예요. 어딘든지 따르리이다. 나는 머리 둘 곳 없는데 나를 따르려면 가난을 각오하라는 겁니다. 물질이 먼저냐? 예수가 먼저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장사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우상을 다 떠나서 나를 따르라 하세요. 냉정할 정도로 단호하세요.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따라서 생명을 바치겠느냐? 십자가를 따라서 희생을 각오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먼저냐라고 물으세요. 내가 나를 목숨을 걸고 따르겠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생명을 바치겠느냐? 희생을 각오하느냐? 왜 이 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십자가의 베이비로, 십자가의 애기로 살고 있습니까? 왜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을 맛보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까? 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습니까? 왜 매일처럼 시험 들고 무너집니까? 예수님이 첫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의 복을 얻으려 하고 세상의 권세를 얻으려는 자들은 많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며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생각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이 과격하게 설교하는 일에 있어서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시험 들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생명까지 주고서 구원한 사람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있고 지옥의 대문이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지구가 종이축처럼 말릴 것이고 태양이 검어질 것이고 달이 붉은 빛을 낼 것입니다.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질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멸망의 날이 도적처럼 이를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믿는 자들을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구별되기 어려운 날들입니다. 직분을 가진 자들이 제자리를 떠나가는 날들이 되어집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했지만 다 까먹는 날입니다. 거룩함은 사라졌고 세상 철학과 사상만이 공허하게 예배당을 울려 퍼지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거라는 겁니다. 그날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첫 번째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것입니다. 세상은 온갖 철학과 사상과 학문을 가지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요, 예수님 없다 그러고 천국이 없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뛰어난 사상가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고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와 동일한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세상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혼란스럽게 하고 믿음을 시험할 때가 올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교회들마다 수요 예배가 텅텅 비어가고 있고 금요 예배는 사라지고 있고 주일에는 한 번만 예배하는 풍토가 한국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4월 초파일에 절에 가듯이 1년에 한 번 교회 가는 날들이 올 것이고 또 조금 지나면 헌금도 그냥 계좌로다가 붙일 겁니다. 그때가 예수님이 오시는 때고 그때가 멸망의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그때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할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우선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양과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두 번째, 세 번째인 염소로 구별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때 알곡과 가라지로 구별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과연 지금처럼 믿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자문해 보는 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온 세상이 다 저쪽이라 그래도 예수님이 이쪽이라 그러면 이쪽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온 세상이 다 수요 예배가 사라지고 금요 철회가 사라져도 우리는 진행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이 뭐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인터넷에 난리를 쳐도 우리는 논쟁과 상관없이 주님께 드릴 것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온 세상에 다른 곳이 구원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죽인다고 세상이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죽을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생명을 바치기로 결심한 그리스도의 군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소리 지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린 넓은 문이 열려있다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문턱에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 마리아의 심정으로 생명을 걸고 주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 한계점에서 참과 거짓으로 구별되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섬겼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사가랴는 믿지 못하자 벙어리가 되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부터 보면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나이가 많은데 성령께서 네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예수님을 주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어떻게 가능했는가? 성령이 2장 25절에 보니까 그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26절에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27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25절, 26절, 27절에 성령으로 말씀하셨더니 28절에 메시아를 보고요.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런 성령의 감동과 동행과 지시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성령의 역사도 말씀의 감동도 기도의 응답도 없는 허상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슬픈 사건은 여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도 믿음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깃대를 꽂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걸고 예배를 참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의 그 뜨거운 눈물을 흘리던 때를 기억해 보세요. 성령을 받고 밤새 찬송을 부르던 그 찬송을 오늘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릴리 교회를 세우고 예배당을 건축하고 첫 삽을 뜰 때에 그 감동과 감격을 되찾으세요. 저렇게 예배당 헌당 예배를 드릴 때에 여기 저도 왔어요. 우리 교인들 데리고 산성교회 있을 때 다 데리고 와서 오케스트라도 쓰고 찬양들도 쓰고 할 때에 여러분들 얼굴을 다 봤어요. 그 밝은 얼굴들을 봤어요. 그 빛난 얼굴들을 봤어요. 무언가 이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자 하는 그 결연한 의지를 봤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역사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은 장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하다 말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평안, 누가 내일은 평안이라 그럽니까? 내일은 환란입니다. 더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을 포기할 때 내일은 무너지고 사라지는 날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앞세운 사람만이 영원히 서는 사람들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요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제도 당회로 모였어요. 장로님들 모였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주일날 새벽에는 나와서 기도하자고 하는 그런 결의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보니까 정말로 안수 집사님들이 많이 나왔어요. 얼마나 제가 좋은지 몰라요. 월화수목금일은 거의 다른 교회 교인들이 와서 새벽 예배를 채워요. 그러면서 그분들 얘기가 참 설교가 어찌 그렇게 잘하느냐고 그분들이 그래요. 그냥 성경만 열심히 읽을 뿐인데. 근데 그분들도 주일날 새벽은 본교회를 가요. 그래서 제가 소원이 뭐냐 하면 그분들은 월화수목금요일날 이 교회는 어째 이렇게 새벽 예배를 조금 나온다냐 이럴 텐데 일주일에 한 번만 더 나와서 그분들 코를 좀 납작하게 해주세요. 그분들은 주일날 우리 교회를 안 오고 자기들 교회를 가거든요. 그리고 월화수목금은 우리 교회를 나오는데 우리 교회 이 안수 집사님들이 이제 주일날 새벽만 나오기로 하면은 그분들은 끝내 우리 주일날 새벽에 나오는 분들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수요일날 한 번만 더 나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분들한테 이게 다 우리 교인이요 그렇게 좀 얘기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좀 그러면 좋겠어요. 그런 결의를 했대요. 모이자. 막 주일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자 그러고 수요 예배 때 나오자고 막 그러고 수요일날 안수 집사님들이 나와서 평가한대요. 안 나오는 권사 누군가, 안 나오는 장로님 누군가, 안 나오는 안수 집사 누군가 체크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안수 집사님들 무서워서 이제 예배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안수 집사님들 무서워서. 이게 살아나는 소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어제 장로님들 모여서 이 얘기 듣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이야, 뭐가 되고 있구나. 오늘 50대, 60대가 오늘 다 모이는 날입니다. 50대, 60대 모여서 식사하고 6층 사택에 와서 차 마시고 얘기 나누고 할렐루야. 오늘 50대, 60대 모임에서 안 나올 분만 한번 일어나 보세요. 빨리 지금 일어나세요. 50대, 60대 오늘 모이는데 안 나올 분만 한번 일어나 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가만히 있어보자. 그 집사님이 애기 안느라고 일어난 거지 그러려고 일어난 거 아니죠? 오늘 다 오세요. 다 오셔서 교회의 미래를 놓고 논하고 얘기하고 함께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먼저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요.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열렸어요. 닫혔어요. 온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엘리야를 누구에게로 보내느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지만 거기로 안 보내고 사렙다 땅에 있는 과부에게 보낸다라고 하나님이 가슴을 치는 말씀이에요. 이게 내가 이스라엘에 사람이 없어서 사렙다 땅에 내가 엘리야 내 총을 보내노라. 거기 가서 먹을 것을 요청해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사렙다 땅에 과부에게로 가게 하시는가? 왜 거기로 보내는가? 내용인즉슨 단순해요. 엘리야가 사렙다의 과부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먹을 걸 좀 달라. 근데 이 과부가 얘기를 해요. 나한테는 떡 한 번 딱 만들어서 먹을 것밖에 없는데 이걸 내가 먹고 내 아들하고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열왕기상 17장 15절 말씀 스크린에 있는데 너무 작은가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거기 전인데 13절 말씀 12절도 있어요. 12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12절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먼저 나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고 그 후에 하나님은 먼저와 그 후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을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와 그 후를 구별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끝없는 공급은 먼저와 그 후를 구별할 때 이루어집니다. 학개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았는데요, 전대가 뚫어진 그런 전대라서, 구멍 뚫어진 전대라서 돈을 집어넣었더니 다 사라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학개서 1장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뜻이에요. 교회는 이렇게 새들어 사는데 너는 집사냐, 이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냐, 네가 먼저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1장 9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서 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왜 이런 까닭이 있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하나님 일이 두 번째, 세 번째가 되어졌기 하시는 말씀이에요. 언제 회복이 일어나는가? 2장 18절 말씀이에요. 여기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2장 18절 말씀. 보이는 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나부터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 그러나는 언제부터냐면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그날부터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그날부터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이 바보가 아닌 이상 오늘부터 하나님을 우선으로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느냐? 내가 그때부터 복을 주겠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우선으로 두는 사람, 그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을 받으신 분들, 직분이 때로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선, 하나님을 사랑하면 디딤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통하여 더 큰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직분을 직분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이 직분은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장로님들도 계시고 안수집사님,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서리 집사님들도 계십니다. 교사들도 있습니다. 성가대가 있고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직분이 디딤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수요예배도 오시고 금요예배도 기도회로 오십시오. 그리고 맡은 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십시오. 이 성가대 자리 목숨을 걸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식사당번이다, 토요일날 미리 와서 해놓으세요. 그리고 이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케스트라 아이들 생명을 걸고 여기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우리 장로님들은 예배 참석을 하시니까 제가 할 말 없습니다만은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수요예배를 안 나오거나 금요예배를 안 나오면 집사님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교회 오지 항존 직분자들이 수요예배, 금요예배를 안 보이느냐? 당연히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직분을 지키시면 주님 말씀대로 복을 주시리라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받을 때, 직분 받을 때의 그 감동을 회복하십시오. 내가 안수 받을 때, 내가 안수집사로 세움 받을 때, 내가 권사로 세움 받을 때 어떤 마음이었던가? 내가 주를 위하여 죽고자 했던 마음이 아니었던가? 그 마음을 오늘 회복하십시오. 주님은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